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안에, 그 은혜 안에 아름답게 반응하고 온전히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감당하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함의 마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함의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원수들은 그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심어주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 원수들의 그러한 전략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가 방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는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함의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아니면은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은 감당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려는 이런 막연함과 안일함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영적인 게으름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것은 영적인 사망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단순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함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 뿐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열매는 영적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적 사망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친히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케 하셔서 내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동역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름답고 거룩한 우리 스스로의 존재성을 포기하고 우리 스스로의 그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영적인 위치, 영적인 가치들을 포기해버리고 썩어 없어질 것들, 헛된 것들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런 영적인 신분보다, 그 영적인 위치보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룩한 일보다, 거룩한 사역, 거룩한 동역하는 일들보다 세상의 돈, 세상의 일, 세상의 지위, 세상의 어떤 직책, 세상의 어떤 권력, 세상의 어떤 높이, 이런 것들을 더 우리는 중요시하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의 시작점은 내 안이에요. 내 안. 할렐루야. 영적 싸움은 떠다니는 귀신들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는 막 귀신들이 있는 것처럼 막 허이 이런 게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의 실제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내가 귀신을 봤어? 착각입니다. 착각. 내가 지금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귀신을 봤어. 그러면 뭐 드시라고요? 가서 소고기 드세요. 소고기. 아니면 한약을 지어 드시는 거죠. 네? 기가 허해서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헛것이 뭐냐면은 내가 어릴 때 영화에서 봤고 내가 어릴 때 책에서 봤고 내가 누군가한테 들었던 얘기들이 내 안에 내 자아 속에 존재하고 있다가 기가 새하니까 그것이 떠올라서 결국 그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 보이면 하나님도 보여야죠. 영적인 존재가 보이면 여기 있는 하나님도 보여줘야죠. 우리한테. 마치 우리가 영화 보는 것처럼 뭐 제우스가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고 해서 막 둘이 막 쌈박질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럼 하나님이 뚝 나타나셔서 막 원수들과 막 귀신들과 막 싸우시고 막 우리는 막 하나님 이기십시오 막 이렇게 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세계에 잘못 알고 있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은혜인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있는 목회자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배우지를 않았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제가 경험해보지도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하나님 앞에 제가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땅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냥 보여지고 알아져요. 저절로. 할렐루야. 어차피 세상은, 인류는 보이는 영역이 되었든 보이지 않는 영역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이 다스리고 계실 때 내가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 세계와 보이는 육적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운영하고 계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할렐루야 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져요. 정확하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귀신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 육신의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 육신이 죄 가운데 반응하게 만들고 물론 그 시작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침투함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싸움. 아멘. 그 싸움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함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 싸움에서 여러분 반드시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 반드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의 시작이고 이게 영적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내가 기선제압을 하지 못하면은 나는 밀리기 시작하는 거야. 질질질질 계속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싸우면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딱 기선제압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싸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원수들이 원하는 결론은 뭐니까요? 나와 하나님과 분리되기 원하는 거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목적이에요.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나와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뭘 뺏어가려고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생각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고자 하는 생각들, 이런 모든 생각들을 계속 끊어버려. 할렐루야. 그것이 때로는 삶의 바쁨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마음으로 안 되니까 야 얘도 알아?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쑤시는데도 잘 안 넘어가네? 그러면은 네가 어차피 육신의 삶을 살던 존재였으니까 네가 가장 잘 반응하는 것들로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게 뭐예요? 육신의 삶을 바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았던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보다는 육의 것들을 더 즐거워하고 육의 것들이 최우선 삼고 육의 것들에 반응하며 육의 것들을 만족하며 살았던 우리의 과거에 전가가 있다고요. 하늘 원수들도 이걸 알고 있어. 원수들은 원래 그런 것을 우리에게 원했으니까요. 육신의 삶,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꼴리는 대로 살게 만드는 것. 마치 개돼지 짐승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육신이 반응하고 삶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육이 꼴리는 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이게 개돼지 짐승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짐승들은 자고 싶으면 그냥 자요. 먹고 싶으면 그냥 배가 터도 계속 먹어요 그냥. 그러니까 배부르니까 또 뭐예요? 또 자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예전에 그랬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들순종하는 자들에게 종노릇하면서 너희들이 그때 살았던 전가가 있어. 우리 전가를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지, 어떤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 육신이 반응하는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육신대로 반응하며 살면 안 됩니다. 개, 돼지, 짐승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관짝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왜 육신이 움직이는 대로 반응하며 삽니까? 할렐루야. 아, 먹고 싶다 먹고, 아, 자고 싶다 자, 아, 하기 싫어 안 해. 이거는 개돼지 짐승들이에요. 이거는 개들이에요. 개들. 여러분, 저 마당에 묶여있는 개 보십시오. 마루하고 구름이 보세요.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러고 살아요. 그게 개돼지 짐승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 어둠에 없는 것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갈망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가슴 떨림이 우리 안에 두근거림과 불안함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데 내 안에 은혜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 불안감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감정이 없는 것은 비정상인 거예요. 내가 은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없으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비정상인 거고 이미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원수들은 육신의 삶을 바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육신의 삶도 이기고 오늘처럼 이 농번기철에 이제 바쁜 계절이 오는데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야, 이거 봐라. 마음 흔들어도 안 되네. 아, 육신을 바쁘게 해도 이게 한대로 이게 배운 게 있었는지 몰라도 되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마지막 게 뭡니까? 우리한테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의 문제들인 거예요. 삶의 문제, 육신의 질병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의 그 길을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그 길을 희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들을 자꾸자꾸 가로막고, 자꾸자꾸 더디게 만들고, 자꾸자꾸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아, 집에 일이 생겨서, 아, 몸이 아파서 못 갑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병원은 어떻게 가십니까? 몸이 아프신데. 네? 여러분, 몸 아파서 교회 못 오신다며요. 그 몸 아픈데 병원은 어떻게 가십니까? 병원 갈 수 있는 힘은 있고 교회 갈 수 있는 힘은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그죠? 제가 얘기한 것이 억지입니까? 억지 아니잖아요. 네, 병원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와서 먼저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병원 가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핑계고 합리화예요. 누구의 게임에 넘어갔던 원수들의 작전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마음을 흔드니까 안 되고, 육신 삶을 바쁘게 하니까 안 되고, 나는 어차피 바쁜 일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남은 게 뭐예요? 삶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더 나아가서 내 육신의 질병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목사님 몸 아파서 교회 못 갑니다라는 제 핑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입원하기 전까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병원 가십시오. 신덕교회에서는 그게 안 통합니다. 신덕교회 김 목사한테는 그게 안 통해요, 여러분들. 저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그러셔야 할지 모르고 속으로는 그 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가서 병원 가시면 더 빨리 날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접니다. 겉으로는 그냥 그러셔야죠, 병원 가셔야죠 해요. 속은 안 그런다니까요. 병원 갈 힘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힘은 없냐? 이런다니까요. 에이구, 그러니까 늘 아프지.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됐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저를 좀 아시겠죠? 제가 어떤 인간인지. 할렐루야.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인지 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겉으로만 그냥 아이고 그러셔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그러라고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제 홍열사님이 엊그저께 복귀했잖아요. 복귀했습니까? 제가 차에서 물어봤어요. 내가 이렇게 11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지금 홍열사님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어. 갑자기 11조 얘기하다가, 야, 근데 너 왜 11조 안 하냐? 군대에 월급 받니까 월급 얘기가 나와서, 요즘에 군대 가면은 적금 모아가지고 제대할 때 돈 타갖고 나온다며요. 이게 무조건 적금을 들어야 된대요, 군대 가면은. 무조건 최하 20만원, 최대 40만원, 60만원까지 적금을 들어서 월급 나올 때 아예 빼가지고서 나머지 그 돈만 딱 나오는데 적금 딱 빼가지고. 그러니까 제대할 때 적어도
한 사람 앞에 200만 원, 300만 원씩은 최하 그냥 손에 저하고 나온대요. 이게 국가에서 만들어 놨대요. 그건 또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네. 다른 거는 못한 것들이 많은데. 그 얘기가 나와서 야, 너네 뭐 돈 받고 나온다며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근데 너 왜 11조 안 하냐?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는 다 모았다가 제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 번에 드리려고 모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 그럼 내가 너의 생각을 내가 존중해 줄게 그 얘기했어요. 내가 네 생각을 존중해 줄게. 그랬더니 나한테 이 녀석이 뭐랬냐면 헐, 이거 녹음해놔야 돼. 이거 목사님 이 얘기 녹음해놔야 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목사님은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듣지 않았다는, 내가 뭐 얘기해도 목사님은 자기 생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진짜 녹음해야 됩니다. 이러면 내가 그래서 나는 너의 생각을 존중해 줬어. 대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준에서 네가 얘기했던 생각들과 말들은 나는 존중해 줬어. 하지만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의 기준 밖에서 얘기했던 것들 나는 듣지 않았어. 너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았어 라고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저한테 얘기하는 모든 생각들은 저는 다 존중해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났던 생각들과 이런 얘기들은 저는 존중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웃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목사님도 나를 존중해주고 이해해 주셨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건 제가 얼마든지 제가 받아들이고 존중해드리고 또한 격려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얼마든지 칭찬해드리고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좋은 것이 됐든 나쁜 것이 됐든 하나님 기준에 벗어난 것들은 겉으로는 제가 예할지 모르는 소문을 안 듣습니다. 저는. 그건 내가 존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오늘 이러한 영적인 이 어둠의 영들이 하는 이러한 전략들을 우리는 알고 할렐루야 맞서서 이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은혜를 향한 갈망함의 마음이 사지게 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이런 엉뚱당뚱한 교만함과 오만 방장한 마음들이 생각들이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내 삶에 그것이 실행되어지고 있는 것.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실행되어지고 있는 것. 여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은혜 없이 내가 이미 살고 있고 하나님의 힘 없이 내가 이미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때때마다 그냥 이용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아니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빨리 영적 싸움에서 이기셔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나는 감당할 수 없어. 아멘. 은혜가 떨어진다. 큰일 났다. 기름 떨어진다. 기름 떨어져 빨리 수유소 가야 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기름 떨어지기 시작하네. 얼마 안 남았네. 빨리 넣어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도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까지 없어버리면은 뭐 떨어지면 놓지 뭘. 뭐 찼으면은 나 지금 당장 급한 거 아닌데 나중에 필요하면 기름 갖다 붓고서 쓰지.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한순간도 한시도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그 내 마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내 생명이 좌지우지됩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거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회복된 삶을 계속 살아가든지가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열정,
이거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은혜를 향한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 세상의 삶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다? 어디서부터다? 예배부터예요. 예배부터.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영역에 나아가는 삶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가나안 전쟁을 시작했던 것처럼 하루의 삶을 길갈에서 다른 싸움곳에서 시작해서 하루의 일과를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당 앞에서 마쳤던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시작은 예배죠. 예배.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우리 신덕교회는 더한 겁니다. 우리 신덕교회 부르심은 예배니까요. 기도니까요. 찬양과 말씀을 가지고서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도시와 나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할렐루야 회복해하는 교회니까 할렐루야. 우리 신덕교회 성도들의 삶의 시작은 어디서부터가 돼야 됩니까? 반드시 예배 자리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나의 삶의 시작이 예배 자리가 안 되면은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네.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있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덕교회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어느 영역입니까? 예배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때에 따라서 선택의 여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신덕교회는 예배가 생명이에요. 신덕교회 성도는 예배가 시작입니다. 예배가 축복의 시작이고 예배가 삶의 시작이고 예배가 승리의 시작이고 예배가 성공의 시작이에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은 여러분 복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 복, 할렐루야,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절대 네버 받을 수 없습니다. 신덕교회에서는. 네, 다른 교회에서는 몰라요. 그 교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부르심의 영역이 다르니까 그 교회에서는 그 부르심의 영역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신덕교회의 부르심은 예배예요. 할렐루야. 신덕교회는 예배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복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아멘. 이 자리가 없으면은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도전받고 있는 거예요. 전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이 끝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요. 예수 안 믿게 된다고요. 교회 안 나오게 된다고요. 이게 신덕교회에서는 가능해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생겨도 다시 돌아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막 권사님이 쫓아가서 오라고 얘기하고 막 그냥 그 등짝, 제가 먼저 얘기했던 등짝 긁어주고 엉덩이 긁어주고 목구멍에 기름칠해주고 그냥 막 해가지고서 와요. 신덕교회는 못 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신덕교회는 그렇게 해서 못 돌아와요. 아멘. 정말 그 영혼이 돌아오길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영적 싸움 해줘야 돼요. 대신. 아멘. 그래야지 돌아올까 말까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덕교회 부르심은 예배의 부르심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 목회에서 예배예요. 저는 예배가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저는 찬양팀을 교회에서 가장 우선순위 뽑고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왜요? 찬양팀은 예배에 문을 여는 사람들이니까요. 영적 싸움에 기선제압을 하는 사람들이 찬양팀들이에요. 맨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들이 찬양팀이에요. 한마디로 총알바지 하는 거예요. 총알바지. 총알바지가 될 수도 있고 길을 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스스로가 어떤 자세로 찬양하냐에 따라서 내가 총알바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길을 터는, 길을 여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예배를 가장 중요시하고 저는 목회의 전부가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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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가장 선두에 선 때로는 총알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오병의 센터보다 더 예배가 중요합니다. 저 카페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 영역이에요. 여기서 절로 가야 되고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되고 여기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우리 동역자들도 계시지만 사역자들도 있지만은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역은 난 예배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사역자들이 신덕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예배에 많이 무너지면은 그놈 사역 잘못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할 수 있어요. 코드가 잘못 맞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와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가 될 때 그 사역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각표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교회와 공동체와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영적 싸움 반드시 이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얘기 언제만 했었어요.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둠의 영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 움직임의 방향, 목적이 뭔지를 얘기했었죠. 이때 어둠의 영들이 뭐하게 만든다고요? 그저 그렇게 만든다고요. 그저 그렇게. 거기다가 코로나 가지 말래, 몇 명 제한, 이런 것들을 자꾸 끼워집어넣어서 그럴듯하게 명분을 만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결론이 결국 뭐인 거예요? 그 은혜를 향한 갈망의 마음들을 뺏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해서 요한이처럼 졸게 만드는 거예요. 끝없이.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관심도 없고 은혜에 향한 관심도 없고 오직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즐겁고 그게 재미있고 그게 맛있고, 할렐루야, 그 놀이가 좋으니까 그거에는 관심이 있고 거기에는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고 삶이 빼앗기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 어둠의 영에 져버린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아이 왜 애가 애는 지옥 안 가고 애는 다 천국 갑니까? 네? 그쵸? 애도 어른이고 영적 세계에서는 나이가 없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나이가 없어요. 영적 세계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은 초월한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더 당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면은 스스로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왜 존재하냐면요, 먹여주고 입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자녀들의 영적 세계를 미리 알고 방어해주고 지도해주는 게 부모예요. 할렐루야! 옷 입혀주고 먹을 거 주고 그냥 뭐 해주고 하는 게 부모가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부모의 책임의 시작점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라고요? 영적 세계에서부터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자녀들은 육적 세계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부모가 영적 세계에 대한 것들을 자꾸 자녀들한테 특징해주고 가르쳐주고 제시해주면은 자녀들은 육적인 것을 하다가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부모가 방어막이 되어주고 그 막힌 길들을 계속해서 틈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 스스로는 그게 방어가 안 되고 길을 열 수 없으니까 대신 부모가, 영적인 부모들이, 할렐루야, 육적인 부모들이 그 길들을 열어주고 터주고 막히면 또 열어주고 덜어주고 닦아주고 또 길이 희미해지면 제시해주는 역할들을 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역할을 해주셔야 진짜 부모예요. 그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바로 그런 부모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금식할 수 있는 부모, 자녀를 위해서 작정기도할 수 있는 부모, 이게 진짜 부모예요. 진짜 부모. 돈 주는 부모가 부모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그건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먼저 서지 않고서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것들을 해주면 자녀는 망가집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돈 있겠다, 집 있겠다, 땅 있겠다, 차 있겠다, 통장에 먹고 살만한 또 예금 있겠다. 까짓 거 내가 하나님 뭐가 필요하고 교회가 뭐가 필요하고 예배가 뭐가 필요하고 기도가 뭐가 필요해? 사람 관계 맺으려면 가끔씩 필요한 건 있어. 네?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알면 좋으니까 다니면 나름대로 도움이 되니까 네? 절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멘. 아멘.
영적인 것들을 먼저 줘야 돼요. 영적인 것들을 먹여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할렐루야. 육적인 것들 잔뜩 먹여놓으면 영적인 것들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면 개들이 되는 거예요, 개돼지. 네, 세상은 육적인 종말인데, 세상은 육적인 세상인데, 여러분 육적인 것들을 길들여진 존재가 그 육적인 그 놀이터에 가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네? 나 혼자서 그냥 혼자서 육적인 것도 즐기고 있다가 야 여기 나오니까 놀이터네. 자유롭도 있고 청룡열차도 있고 바이킹도 있고 야 이것도 타보고 저것도 타보고 신나 죽겠네. 소주도 있고 맥주도 있고 양주도 있고 담배도 있고 뭐 음료도 다 있네. 얼마나 좋아요. 놀기 좋습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육신을 얼마나 만족시켜줍니까? 내 영혼을 얼마나 쾌락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누가 잘못한 건지 아십니까?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자녀들을 잘못 양육시켜준 거예요. 뭐에 길들이게 만들어본 거예요? 육신의 것에 길들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에 반응하고 살지요. 할렐루야.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의 정말로 주권적인 은혜에서 돌아올 때 정말로 피눈물을 흘려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기 싫으면은 정신 차리고 자녀를 양육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가 될지 여러분들이 살아성이 될지 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피눈물 흘리고 돌아온다고요. 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웃으면서 얘기하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 봅니다. 사업도 쫄딱 망하고 빚은 수억 원이 쌓여있고 집도 다 빼앗겨 버렸고 먹을 것도 없고 자식들은 울고 있고 마누라는 그냥 식당 가서 설거지하고 있고 네? 뭐 그 삶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최악의 삶에서 그때 딱 깨닫는 거예요. 오라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 내가 여기서 이러고 살면서 죽느니 차라리 어차피 없는 거, 어차피 먹을 것도 없고, 어차피 빚만 잔뜩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가자 그냥 가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발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으시네. 원하시는 분들 일어나 보십시오. 한 명도 없으시네. 누구도 그거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거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먹여주십시오. 아멘. 아멘. 육적인 것들을 끊는 한이 있어도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영적인 것들을 먹여주셔야 합니다. 억지로 입 벌려가지고 여러분들 약 먹을 때 해보셨죠? 여러분들 아이들. 그죠? 겁이 크면은 먹어요. 지가 아프니까 힘드니까. 근데 어릴 때는 몰라요. 그죠? 근데 약이 지금은 달지만 옛날에 어땠습니까? 썼어요. 얼마나 마이신 같은 거. 옛날에 마이신 같잖아요. 지금은 뭐 항생제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마이신 같잖아요. 마이신. 네? 그죠? 마이신. 아니 목사님은 나이가 몇 살인데 도대체 마이신도 알고 다 합니까? 네? 그냥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마이신. 그죠? 그걸 얼마나 썼습니까? 그죠? 뭐 드셔보셨죠? 그거 아이들 먹을 때 숟가락에다가 막 비벼가지고 물 타가 손가락 딱 이렇게 해가지고서 야 먹어 하면 뭔데? 약이야. 이걸 하면 써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먹어 그러면서 이거 먹어야지 안 아파 그러면서 입 벌려가지고서 막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막 입 깎다 있으면 막 그냥 숟가락으로 넣어가지고서 막 이렇게 칵 해가지고서 막 먹어야 돼!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네?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영적인 건 먹여주셔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쓰겠냐고요 그게. 내가 육신의 것에 반대하고 살았는데 그 약이 들어오니까 아무리 나한테 좋은 거라도 내 입에 쓴데 나는 맨날 달콤한 거 먹고 살았는데 네? 내 몸에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입맛이 딱 첫맛이 쓴데 그거 싫어 되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약 성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쓰라고 해서 안 먹는다고 그래 먹지마 할 겁니까? 애가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벌려서라도 숟가락을 집어넣어서라도 먹여주셔야 돼요. 한 번 먹이고 두 번 먹이고 세 번 먹이고 그 다음부터는 의외에 뭐 하는 게 아십니까? 빨리 좀 먹게 물 이러다니까 여러분들. 처음에는 안 먹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계속 주면은 어차피 내가 먹어야 될 거 알고서 서서 입 벌려요. 빨리 쓰니까 물 갖다 놓고서 자기가 미리 그죠? 먹으면 바로 물 먹고서 소화시키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그렇게 안 길들여지면은 나중에 진짜 여러분들 피눈물 흘리고 돌아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목사님 하는 얘기 정말 잘 들어야 돼. 너희들 얘기일 수도 있어. 너희들이 지금부터 육적인 것들에 반응하고 살면은 나중에 너희들은 피눈물 흘리고 하나님 들어올 수 있어. 하나님이 너희들의 목을 잡고 너희들의 발목을 잡고 끌어당기시면은 너희들은 끝나는 거야. 그때는 발부름 쳐도 안 돼.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당기기 시작하면은 너희들의 삶도 땡기고 너희들의 가정도 땡기고 니들의 육신도 땡겨버리면은 육신의 질병 찾아오고 가정이 무너지고 빚더미 앉기 시작하고 사업도 망하기 시작하고 직장도 잘리기 시작하고 가정도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니? 거기까지 절대 가지 마. 육신이 반응하는 대로 살지 마. 저 마당에 있는 마루처럼 뭘 꽂으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육신의 것도 던져주면 저 와가지고 해 이러고 있고 그냥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하면 이러고 이런 거 하지 마. 이게 개돼지야. 개돼지인 거야. 할렐루야. 그렇지 요한아. 너는 요한이야. 김요한 사도 요한. 할렐루야. 아멘. 네가 사도 요한처럼 살지 모를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름은 요한이잖아. 요방도 아니고. 할렐루야. 요한이잖아. 요방도 아니고. 그럼 요한답게 이름답게. 아멘. 목사님 봐봐. 이름이 진종이라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사니. 할렐루야. 근데 내가 이름이 진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내 이름이 가짜종이었으면 가짜종처럼 살 거예요. 아마. 할렐루야. 진짜 종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를 살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네 이름도 요한이니까 해서 요한이처럼 살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어쨌든 살게 하실 거니까 네가 싫어도 아멘. 그 삶을 네가 억지로 나게 끌려올 때는 이거 끌려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배에 대한 힘을 가지고 요한아. 아멘. 기도할 때 기도하고 아멘. 아멘. 찬양할 때 찬양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나의 아멘. 아멘. 우여가 아멘. 아멘. 머리는 도토리 완전 도토리네. 그냥 강원사님 그거 좀 있으면 도토리 떨어지잖아요. 그 도토리 뚜껑 딱 씌우는 정확히 도토리 뚜껑이네. 와 신기하네. 저기다 그물만 딱 쳐놓으면 진짜 딱 도토리 뚜껑 딱 씌워놓고 앞에 이렇게 도토리 거네. 그 뚜껑 딱 벗기고서 도토리 갖다가 갈아가지고 묵서먹으면 다 되겠는데. 야 미용실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뚜껑 이렇게 얹고 짜느냐? 도토리 뚜껑 딱 모양 얹고서 이렇게 쭉쭉 짜. 진짜 똑같이 하는데 신기하다. 신기하네. 아직 가봐서는 거 뚜껑 탁 푸는 거 같네. 아멘. 한결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것을 반응해야지 우리 한결이는. 작년처럼 식탁 밑에 들어가서 회개기도 하고 책상 밑에 들어가서 울면서 회개기도 했던 그게 지극히 정상인 거야. 할렐루야.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쪽팔려. 내가 그 괜히 얘기해서 목사님 저거 또 얘기하게 만들고 이 생각이 비정상이야. 이 얘기를 들으면은 맞아 내가 그랬지. 내 마음에 지금 그런 게 없어졌어. 내가 원수한테 졌구나. 뭘 뺏긴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향한 갈망함의 마음.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어. 나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이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런 마음들이 다 빼앗겨버린 거야. 그냥 살아. 괜찮아. 친구들 봐봐. 다 그렇게 살잖아. 네 친구들 봐봐. 다 그렇게 놀잖아. 너도 똑같은 거야. 놀아. 이렇게 원수들이 계속 유혹한다고. 그때는 사춘기인 거야. 사춘기 때는 그렇게 행동해도 돼. 제가 늘 얘기하죠. 인간의 삶에 사춘기는 없습니다. 갱년기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춘기도 없고 갱년기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다 누가 만들어낸 건지 아십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이론을 만들어서 그 이론에 우리가 따라가고 반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이론은 그 삶을 지배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잘못된 이론이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게 이단이고요. 그죠? 잘못된 이론,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론, 잘못된 성경에 대한 지식, 잘못된 영적 세계에 대한 해석들, 이게 결국은 그 사람을 망가뜨린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상과 이념들이 망가뜨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춘기도 없고 갱년기도 없어요 여러분들.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공황장애 우울증 같은 게 있어서 그 약을 먹었습니까? 할렐루야. 우울증에 걸려도 우울증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공황장애 걸려도 공황장애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반 이상이 다 우울증, 공황장애를 겪고 있대요. 근데 모르는 것 뿐이에요, 자기가. 아는 사람은 거기에 영향받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 공황장애라는 이론들을 자꾸 매스컴에서 얘기해주고 우울증, 불안장애라는 그 이론들을 매스컴에서 공적인 언론 매체에서 계속 얘기해주면서 저거 나도 똑같은 증상인데? 나도 똑같은 증상인데? 나도 병원 가야 돼, 우울증이래. 나도 병원 가야 돼, 우울증이래. 나도 공황장애다. 나도 병원 가서 약 먹어야 돼.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애가 ADT 장애는 그거야? 여러분, 과거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 게. 우리 애가 좀 늦어. 근데 다 크다 보면 다 괜찮았죠? 다 근데 좀 섰잖아,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거 살지 않습니까? 고집불통이요. 외골수야. 하나밖에 몰라. 근데 여러분, 그거 지금 얘기하면은 그거예요. ADT, 증후군 그거 딱 나와요. 검사하거든요. 네? 우리가 살때니까요. 딱지 입혀가지고 밤새도록 딱지치고 있고 막. 그죠, 여러분들? 책지점마다 딱지점도 있고 막, 그죠? 꼬무질 입혀가지고서 그냥 집에서도 꼬무질하고 있고 마당에서 꼬무질하고 있고 밥도 꼬무질하고 있고 이거 여러분들 정신병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따지면은 생각해보면 그죠, 여러분들? 지금 이 증서가 정신병 맞았습니까? 애들 데리고서 어머니 어떻게 약 먹어야겠네요, 얘가. 여러분, 남들니까요, 다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이론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끌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 이 사람은 귀신에 매여 살던 사람이었어요.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수많은 귀신들에게 얼매여 살고 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가 얼매있던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군대의 수만큼의 많은 것들에 이 사람은 지금 영이 매여있고 혼이 매여져 있고 삶이 매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중독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적 중독, 알코올 중독, 때로는 흡연 중독. 여러분, 담배도 중독인 거 아시죠? 담배 피는 거 중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술도 중독이에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도박도 중독입니다. 여러분, 음란도 중독이에요, 여러분들. 음란의 영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다음 세대들 스마트폰도 중독인 거야. 야동 한번 보면은 끊어지지가 않아, 그거. 그치? 네가 본다는 얘기는 아니야. 네가 본다는 얘기는 아니다. 네가 본다고 얘기하면 네가 너무 창피해지니까. 네가 본다는 얘기는 아니야. 할렐루야. 그지, 한결아? 네가 보나 보다. 내랑 보니까. 우리 한결이 그런 걸 관심이 없네, 야. 지금도 옷 벗고 다니니까. 집에서. 동생이 있든 엄마가 있든 아빠가 있든 그냥 옷 벗고서 다니는 저쪽 집안은 에덴 동산 집안이에요. 제가 보지 못했지만 듣는 얘기는 저 집안은 에덴 동산이래요. 아빠도 에덴 동산처럼 살고 있고, 아들도 에덴 동산 살고 있고, 요한이도 에덴 동산이고, 한나도 에덴 동산이고. 네. 들리는 바에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이거 봤으면 큰일 나죠. 근데 들리는 얘기를 그냥 샤워하고서 그냥 훅 나와서 딱 나오면 되고 이렇게. 아빠도 그냥 샤워하고 나와서 이러고 딱 나오고. 우리 한나 없지? 한나도 딱 나와서 막 이렇게 하고 나. 우리 한결이도 막 엄마 수건 줘, 수건 없어. 한나가 오빠 빤스 아빠 이렇게. 그러면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가족인데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가족인데 어때요? 너무 따지지 않는데 우리 저희도 비슷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에덴동산까지 인정인 거 아니에요.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정도의 사물이다. 우리는 가죽옷을 입은 정도의 사물이다. 딱 지극히. 근데 저 집은 가죽옷을 입기 전의 삶이에요. 우리는 가죽옷을 입는 삶이고. 모든 게 중독이에요, 중독. 그래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얘기하면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은 수없이 많은 것에 매여 있었어. 그것이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떠한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내가 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은 가감히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무리 그것을 누리고 살았어도 합당하지 않는 걸 끊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거에도 매이시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성령에 매임바 되어지고, 서두번에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임바 되어져서, 할렐루야,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매임받은 존재야. 아멘. 나는 그냥 머리 여길 찔러도 예수, 여길 찔러도 예수, 자면서도 예수, 할렐루야. 똥 싸면서도 예수, 할렐루야. 아멘. 언젠가 제가 예전에 생겼던 교회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해 주셔서 아주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깊이 막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가 막 사모하고 막 그 은혜의 여정 앞에 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나라, 뭐 옷 나가서 하나님 나라, 누구랑 얘기할 때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막 얘기하니까 어느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이 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 뭘 해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 정상이에요. 네, 그거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할렐루야, 아멘, 매임받으시기 축원합니다. 말씀에도 매임받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조심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말씀에 잘못 매이면 이단에 빠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 할렐루야, 이게 균형 있게 움직여져야 합니다. 근데 이단들은 대부분 어디에 빠져있는지 어디에 매여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에만 매여져 있어요. 신천지 보세요. 말씀에만 매여져 있어서 오직 말씀. 근데 삶이 뭐냐고요, 그게. 집 팽개치고, 자식 팽개치고, 가정 팽개치고, 그죠? 그리고 아니 그렇게 팽개쳐서 주를 위해서 산다는 이해가 돼. 멋있는 거겠죠, 그죠? 그죠? 멋있는 걸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만희를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희 교주를 위해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교리를 위해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옥 갈 영혼들, 불쌍하지만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영혼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신천지가 얼마나 포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얘들이 교묘하게, 네? 교묘하게. 이 원수들은요, 아주 교묘하게 움직입니다. 그럴듯하게. 왜냐하면 이 신천지가 한번 수면 위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해버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감 있다는 걸 알거든요. 이제는요. 너 신천지지? 너 코로나 가 이렇게 되거든요. 네, 돼요. 그러니까 더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아닌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에 매이는 걸 조심해야 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매임바 되시고요. 말씀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냥 매임바 되세요. 거기까지 갈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거기까지 가려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매임바 되고 성령의 매임바 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매이세요. 내가 복음에 매이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복음에 절대 매이지 마십시오. 아멘. 이런 분들이 나중에 만족감이 없어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매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교회 주시는 말씀들이 내게 안 들려오거든요. 이미 나는 내가 복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과 하나님의 마가복음이 만나서 비슷한 내용이 맞을 때는 할렐루야 이래요. 네. 근데 내가 복음과 하나님의 마태복음이 안 맞으면은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저건 조금 틀렸어. 아주 위험한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 내가 복음 쓰지 마세요. 무식해도 괜찮아요. 성경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경이 되는 거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복음만큼은 절대 쓰지 마세요. 대부분 내가 복음을 쓰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 가장 쉬운 사람들이고요. 또한 내가 복음에 빠지는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하기 가장 좋은 사람들이고요. 내가 복음에 빠지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가장 좋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결국은 이 세 가지 다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만 죽으면 상관없는데 나도 죽고 자식도 죽고 가정도 죽고 다 죽고 가문 전체가 폐가 망신됩니다. 얘기했죠. 영적인 어둠은 아빠에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아빠하고 영적 DNA가 가장 잘 맞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영적 어둠의 DNA는 아들에게 넘어갑니다. 100% 넘어가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버지가 암병 걸리신 분은 자식도 암병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제가 먼저 얘기했죠. 그냥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왜 우리 집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을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영적인 일들이 계속 풀어지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유심히 봐야 된다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알았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끊어줘야 돼요. 그 흐름을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흐름으로 물꼬를 바꿔야 합니다. 물꼬를 바꾸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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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반드시 자녀를 넘어가요, 그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살아생전에 볼지, 여러분 돌아가시고 볼지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그는 돌아갑니다. 저도 늘 그걸 조심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회자인 나도 그 영적인 흐름을 내가 흡수되지 않도록, 내가 그 흐름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조심하고 늘 분별합니다. 부모님을 만날 때, 가정을 갈 때 늘 분별해요. 그 가정에 흐르는 영적인 안 좋은 흐름들, 부모님이 갖고 있던 영적인 안 좋은 흐름들이 내가 혹시 흡수될까봐, 내가 그것을 따라갈까봐 늘 조심하고 늘 조심해서 분별하고 관찰하고 끊어냅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멘. 아멘. 우리 주태현 지금 군대에 가 있지만, 그건 제가 가족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들을 얘기하면서 예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태현이 아버님이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네. 제가 오늘 얘기했죠, 여러분들. 한 곳에 목분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다. 첫째, 뭐가 있다? 선교사의 부르심이 있든지. 두 번째 뭐다? 방황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방황하는 영. 여기저기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런 평생 살아요, 여러분들. 평생 삽니다.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태연한테 그랬어요. 너 만약에 네가 지금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네가 이 영적인 너희 집안의 흐름, 너희 아버지가 갖고 있던 이 흐름을 네가 알고 끊지 못한다면은 너도 니네 아빠처럼 똑같이 살 거야. 저는 정확히 팩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연이가 제가 우연한테 얘기했던 거였어요. 너 니네 엄마처럼, 니네 아빠처럼, 니네 집처럼, 니네 큰아빠처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다. 그거는 네가 원해서가 아니라, 나는 절대 그렇게 안 살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자. 영적 세계는 두고 보자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영적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돈으로 영적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영적 흐름은 세상 것들로 바꿀 수 있는 흐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님만이, 할렐루야, 그 흐름을 끊을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제 소리를 건질 수 있고, 세상의 소리를 건질 수 있고, 어둠의 소리를 건질 수 있고, 질병의 소리를 건질 수 있고, 잘못된 생각에서 건질 수 있고, 잘못된 삶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진리, 예수님. 성경에서 진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진리예요.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 할렐루야. 진리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아멘. 그러니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너를 자유케 할 수 있어. 아멘. 사도 요한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를 자유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였어요.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야 라고 설명하면서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 너를 자유케 할 수 있다고요? 왜? 어떤 부분들을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죄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잖아요. 누가 십자가에 대신 죽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럼 네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그럼 네가 뭐 성령이라며, 이만희한테 네가 성령이라며, 네가 뭐 하나님이라며, 네가 예수님이라며. 그러면 네가 내 죄 해결했니? 물어보십시오 한번. 네가 내 죄 그럼 어떻게 해결했니? 대신 나는 죽었니? 내가 성경 보니까 나는 지금 죽었는데 십자가에. 그럼 너 죽었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무 데나 못할 거예요. 안 죽었거든요. 그럼 너 나를 살리는 게 뭔데? 뭐예요, 이거지? 네. 그냥 이 입으로 그냥 이거 막 교리 이론으로 막 그냥 떠들어가면서 이렇게 살면 네가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살면 네가 구원 받을 거야, 이렇게 살면 네가 될 거야.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박사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거를 명분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성령으로 내가 보혜사고, 내가 기름을 받은 그리스도야,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내 얘기를 네가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질서를 받을 수 있고, 네가 복 받을 수 있고,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는 모든 이론과 모든 사상과 인원들은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거기에 기길 필요도 없어요. 뭐 내가 따져보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기치고 있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기치고 있네. 사기치지 마. 사기예요, 사기.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하나님이 전화하셨더라고요. 야, 그 신천지 교인들 하도 많이 와가지고 지옥에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지옥에 사람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전화 오셨더라고요. 누가 꽉 차가지고? 신천지 교인들이 꽉 차가지고. 예.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산홍, 예? 구원파, 박옥수, 당진도 있죠? 기쁜 소식 교회, 박옥수, 구원파. 예? 다 여러분들 이단들입니다. 사기치고 있네. 여러분 누구 갖다 사기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갖다 사기치고 있고, 하나님 갖다 사기치고 있고, 성령님 갖다 사기치고 있고, 말씀과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교육자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단 교주들의 삶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만희 여러분들 보셨죠? TV에 나오는 거. 정말 심없는 노인들잖아요. 그죠? 취임제도 그냥 허술하고 취해가지고서 또 그걸 이만희를 추종하는 그 적인당한 그 인간들은 그걸 보면서 우리 이만희 보혜사님은 저렇게 겸손하시고 저렇게 막 이렇게 하시고 아이고 막 여기에 아주 그냥 빠져가지고. 그게 사기꾼들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예?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하게 보이게 만들고, 검소하게 보이게 만들고.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중도 한 번 나왔죠? 그 누구였습니까? 그 유명했던 중. 예? TV에 많이 나왔던 그 중. 혜민. 그 젊은 혜민 중. 혜민 스씨. 님이 아니라 중이에요, 중. 땡중이죠, 땡중. 그죠? 얼마나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중도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 강연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회 강연료가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이었대요. 어디 나가서. 네? 한번 어디 나가서 1시간, 2시간 강연하면 1,000만원짜리. 그것도 부를 수가 없어. 시간이 너무 1년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부를 수가 없을 정도로 강연이 꽉 찼을 때요. TV에 나오고 막 많이 나오셨습니까? 그지? 네? 근데 여러분 들통났죠? 강남에 최고급 호화주택 소유자. 네? 그 막 사람들 앞에서는 막 검수를 이야기하고 막
무소유를 얘기하고 막 그럴듯하게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무소유 마음을 비우셔야 합니다. 속세를 떠나셔야 합니다. 세상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막 수없이 사기를 친 거죠. 한마디로요. 뭐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 제가 얘기했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면은 아주 호화스럽고 아주 사치스럽고 아주 음란스럽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주 음란스러워요. 여러분 이만희 교주들 보세요. 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혜민도 여자 많을 거예요. 아마. 네. 여자 많을 겁니다. 그죠? 저는 여자 있어요. 한 명. 저는 아직 2단 아니에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저는 아직 호화롭지 못하고 사치스럽지 못해요. 나 여기 사택에 사니까. 우리 청소기 누가 갖다 놓았어요. 나한테 우리 이거사님 목사님 제발 청소기 좀 사자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죽겠다고 내가 꼭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바닥을 닦아야 되냐고 해서 건강하고 좋지요. 근데 결국은 누가 우리 김남수님 이사 가시면서 청소기 남는다고 갖다 주셨어. 그래서 그 청소기 갖다 그거 쓰고 있어. 좋아가지고서 우리 청소기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어. 할렐루야. 저는 아직 2단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이렇게 사생활이 호화스럽고 사치스럽지 못해요. 목사님 차는 고급스럽던데 여러분 저 차 옛날에는 고급스럽죠. 지금은 똥차 똥값입니다. 여러분들. 겉보기만 그냥 커다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저 차면은 여러분들 모닝도 못 사요. 저 차 팔면은. 저 차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잠깐. 차는 고급스럽지만은 옛날 차예요. 옛날 10년 넘은 차입니다. 10년이 뭐예요? 10년 넘었네요. 10년. 10년에 10년, 12년, 13년 된 차, 옛날 차예요. 옛날 차. 저 차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1000만 원도 여러분들. 거의 1000만 원 조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 차 좋으시네. 돈 많으신가 보네. 가서 중고차 시장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저 차가 얼마인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하고 저 차 팔면은 그 차도 못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는 차 팔면은 저 차 2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타고 싶으면 타시면 돼요. 근데 잘 사셔야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착각보다. 이런 얘기 않으십니까? 저는 그러지 않아요. 아직 2단이 아니에요. 사기꾼들. 할렐루야. 아멘. 다 매인 거예요. 그들은. 잘못된 이름에 매인 겁니다. 잘못된 세상 영적 세계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할렐루야. 우리를 그 모든 중독에서 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중독과 사슬에서 우리를 끊으셨는데. 할렐루야. 그 찬양 가사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가 불리네 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중독과 어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끊으셨네. 할렐루야.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중에서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은 야 사기꾼 가. 듣지도 말고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 누가 와서 교회 얘기하고 믿음 얘기해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대화를 시작하세요. 그냥 믿음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니까 이 사람 믿음 생활 하나보다 한번 얘기하고 같이 나눠보자. 그러면 깨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믿음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면은 죄송한데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여쭤보세요. 그리고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쭤보세요. 몇 년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나서 파악되고 나면은 그래도 조심해서 얘기해야 돼요. 신천지 위장주의일 수 있으니까요. 명분을 삼는 거니까. 기성교회에 명분을 삼는 거니까. 나 어느 교회 어느 권사야 이러고 나서 서서히 깨기 시작하거든요. 여기다 다니면서 정확하게 족보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방문해 보십시오. 새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부르심이 뭡니까? 딱 물어보세요. 부르심이 뭡니까? 지으심이 뭐고 부르심이 뭡니까? 그러면 물어보세요. 그거 대답 못하면은 대화하지 마세요. 그냥.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이상한 얘기하고 이렇게 막 얘기해도 그러면 혹시 어느 교회? 언제 직분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혹시 어떤 부르심을 입고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지으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이달에 빠진 사람들은 허걱할 겁니다. 지으심? 부르심?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부르심이라고 하면은 딱 센스 있게 거기서 영적인 센스가 딱 활동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그거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신천지들이 그거 하고 나니까. 전도자의 삶. 네. 그거는 지옥으로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돼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할렐루야. 저는 누구랑 믿음의 교제 나눠도 속으로 잘 감찰해봐요. 겉으로는 막 얘기하고 막 같이 막 이렇게 웃고 그러고 막 교제 나누고 있으면 속으로는 영적인 분별을 해요. 저분이 잘 과연 정직한 영에서 움직이고 있나? 올바른 영에서 움직이고 있나? 반응하고 있나? 저는 늘 유심히 감찰합니다. 속으로. 계속 감찰해요. 네. 계속 감찰합니다. 죽을 때까지 감찰할 거예요. 네. 제가 이 교회를 떠날 때까지 저는 감찰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세계는 한순간에 혼미해지는 세계니까. 어둠의 영들은 한순간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들어와도 버틸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늘 감찰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아무리 잘해도 저는 그런 거에 관심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는 그 사람한테 별로 관심 두지 않아요. 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나는 예배자니까. 할렐루야. 아멘. 대부분 신천지들은 교회 와서 막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하면서 막 성도들 관계를 맺고 막 목사님과 관계를 맺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결국 막 자기를 이제 일단 인정받고 안심하게 만들고 나서 교회도 막 하고 헌금생활도 막 하고 막 이런 거 막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안 보이는 곳에서 서서히 하지. 저는 그런 것들을 알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보여져요. 그냥. 내가 일부러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신천지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 실컷 해라. 잘됐다. 헌신한 사람은 네가 마음껏 해라. 나는 네가 누군지 어떤 영의 이끌림 받고 있는지 알고 있어. 내가 이용하는 거죠. 결정을 올 때 내가 내쳐내면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신도교회 신천지가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니까 느껴지게 하시니까. 저하고 얘기해보면은 저는 알아요. 저는 계속 얘기해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알아요. 한 번, 두 번 얘기할 때는 잘 모르겠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얘기하고 여섯 번 얘기하면은 그 사람의 영적 세계가 보여져요. 조심스러운 사람이구나. 영적 세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과거에 영적인 혼미함에 빠져서 흔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저 흔적이 잘못되게 흐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하게 적용하고 이상하게 풀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멘. 저는 제가 배운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여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느껴지게 하시는 거.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할렐루야! 아멘! 네, 저한테 이용당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시컷 이용당하면서 결국 쫓겨나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기 신도교회는 못 버틸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얌전하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네? 우리 지금 이렇게 얌전하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작년 대장량까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 돌고 뛰고 앞에서 춤추고 박수치고 여러분 신선이 왔다가 야 이 교회는 안 되겠다. 내가 적응을 못하겠다 하고 나갈 겁니다. 우리 신도교회 부르시면 그거예요. 영적 전쟁하는 교회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쟁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거 한 시간 동안 한번 해보시죠. 네, 갈래, 이게 안 가. 이렇게 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아주 유별난 교회. 아멘. 아멘. 네, 이거 영적인 거 같이 하잖아요? 이거 하다가 신천지가 예수 믿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도 그냥 따라가려고 이거 하다가 나중에 포기하든지 나 저거 못이야. 나는 미쳐서 안 해. 이러든지 아니면 자기도 이거 하다가 어둠이 영 떠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영적 세계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 언저운 것에 매이지 마세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사모함의 마음이 훼손되어지고 빼앗기는 게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훼손되기 시작하면은 다른 무언가에 내가 매이기 시작해요. 핸드폰이 되었든, 유튜브 영상이 되었든, 아니면 음란한 것들이 되었든, 아니면 사람이 되었든, 어떠한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어떤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어떤 뭐 형제가 됐든 간에, 돈이 됐든 간에,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이 됐든 간에 매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매인바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끝없이 갈망함을 가지세요. 아멘. 아멘. 은혜 없이 난 살 수 없어. 아멘. 오늘도 은혜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아멘. 할렐루야. 늘 기억하고 영적 전쟁에 이기셔서 아멘. 그리스도인 다음 할렐루야. 아멘. 삶을 살아가는 지음대로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신적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